네, 무더위와 또 폭우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들이 황폐해지고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습들이 있을 줄 믿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편평함과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또 위로받는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함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 가운데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게 우리 주를 바랄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함께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와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되시고 우리 모든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주께 경배
보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9월 첫 번째 거룩한 주일 주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보다는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은총과 공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을 허물지 마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감사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지내던 지원은 교회 모든 성도들 한자리에 모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님만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 목사님을 통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찬양하며 겸손히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우리 함께 겸손히 두 손을 높이 들어 함께 한량없는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의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로 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매를 나를 주께 메소서 주께 맺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한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에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주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남아야 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주의 보좌로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들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물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십자가의 보혈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가운데 깨끗하게 하실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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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우리 앞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시다.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끌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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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 먼저 아니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날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우리 두 손 높이 들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아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우리 두 손 높이 들 함께 손을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네. 아버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 뵈올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정과 이웃과 또 이 나라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불스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셔서 우리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 폭염과 폭우 또 태풍의 위험에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어떤 여름이 지나고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을 기쁨으로 맞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용서의 주님, 유혹 많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구별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그의 나라와 의가 아닌 이 땅의 축복만을 구하는 세속적인 저희를, 아직도 변화되지 못하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와 행함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유임 목사님을 통한 여호수아 말씀에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을 은혜의 계절이라는 주제에 가을 부흥성회로 은혜 예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큰 은혜 받도록 믿음의 열심 주시옵소서. 변화의 계절,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 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저희들의 정오 기도를 통한 한반도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비핵화와 평화 교류,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화합과 협력으로 나라가 새로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심령의 상처로 낙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능력의 주님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일어나 회복하여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최선을 다해 사명 감당하시는 김의식 유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받아 능력의 말씀 전할 때 치유의 역사 감당케 하시옵소서. 또한 협력하는 당위원들께도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도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어 온전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자들과 듣는 저희 모두가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기쁨이 되게 하시며 더 큰 주의 일도 감당케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오늘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 주일을 맞아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여러분들 새로 오셨는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 보실 일 있으니까 꼭 기념사진도 찍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또 소중한 손님들 오셨습니다. 동북아에서 선교하시는 홍영표, 안은진 선교사님 네 분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저의 사돈 되시는 분들입니다. 안나 시아버지 시어머니입니다. 동구가 선교하다가 이렇게 휴가를 얻어서 오시게 돼서 참 반갑고요. 또 우리 동북아에 선교하던 김동주, 문희영 선교사 네 분이 이제 그곳에서 지금 동북아 시진핑 정권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선교사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추방이 되어서 하는 수 없이 타이완으로 가서 선교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동주, 문희영 선교사 네 분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계십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기도 제목표를 따라서 이제는 중국에서 대만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총회 주일로서 우리 교회가 10여 년 전에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결정적으로 도와준 것이 총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배움 망덕에서는 안 되니까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총회 사역을 위해서 조그만 정성들 함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 우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새벽까지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고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지역 복음화 부흥성에 이번에는 서문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진경 총회장 되시는 손다리 목사님 오실 때 큰 은혜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다 모시고 나오면 은혜 받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또 정오의 기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 이주영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종전선언, 비핵화, 또 평화교류, 복음통일 이 4단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작년부터 사실 기도해 왔던 거예요. 근데 내년까지니까 우리 여러분들 합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장이 확장됐습니다. 이번에 한꺼번에 5개 목장이 확장된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줄 때 확장 그러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복음 전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입니다. 더욱이 122목장 가운데는 3개 목장으로까지 지금 확장이 되고 1102목장 경우는 2개 목장까지 이렇게 배가 전도가 돼가지고 12명씩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또 11교구, 12교구는 특별히 개척교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장 개학함으로 인해서 목장 리더 모임 금요일 토요일이 있으니까 꼭 리더들이 훈련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먼저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9월 23일에 있을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세례 입교 교육 토요일 주일반 있으니까 어느 쪽을 택했는지 우리가 주님께 첫 번째 순종이 세례 입교입니다. 꼭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가 통일시대를 앞두고 통일사역자 훈련, 잠깐 우리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류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한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한남은 원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남북 통일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통일 시대를 준비하면서 통일 사역자 훈련 2기에 1기에 참석 못하신 분도 다 참석해도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가, 너무나 중요한 통일 사역자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당회원들 안수집사 권사님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보적 기도대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역자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123 안수집사의 연합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님 은퇴하신 분까지 다 나와서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 학교 다다음 주일에 916 프로젝트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섰습니다. 자녀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생 축하하고요, 결혼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요, 입원한 가정들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었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총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로 부흥성장케 해주심을 더욱더 감사합나이다.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소득이 11조 각가지물과 총회를 위한 헌금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축사하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체험코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성령님의 불로 이 시간 응답하여 주셔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북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온 홍영표 선교사님 또 안 선교사님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참으로 나아갈 모든 앞길 열어주시고 또 그것을 떠나서 이제 타이완을 향해서 가는 김봉주 선교사님, 문희영 선교사님 가정 위에도 주여 성령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이 사명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레 감동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히 간구한 모든 기도 성령의 불로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제 내일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계속되는 지역 복음화 부흥성에 큰 은혜 받아서 저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못이 딱하여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나의 기도
찬송하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회복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형제를 용서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나 평안할 날이 없어요. 2017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 발표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당시 30개국 회원국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사회통합 수준이 29위로 드러났어요. 또 사회적 고용지수가 최하위인 30위로 드러났어요. 우리나라만큼 다툼이나 분열이나 불화가 많은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해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소 82조 원에서 최대 246조 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작년에 우리 정부의 예산이 386조 4천억 원에 비하면 63.7%가 이 불화와 분쟁과 갈등에 다 소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총회주의를 맞이합니다마는 이 사회가 아무리 불화하고 분열한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화평하고 화합시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위의 교회를 보십시오. 불화와 분쟁과 분열 가운데 있지 않은 교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도 과거에 그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된 다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명은 모든 교회들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불화와 갈등 가운데 있는 형제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집중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유대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의 안전수인 7번까지 용서한다고 할 때 큰 마음을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7번을 70번까지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에요. 그러면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제가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한 임금에게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은 주인 되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졌어요. 여러분 헬라의 금화인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인 줄 아십니까? 1달란트가 헬라의 로마의 은하인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근로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근로자의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한다면 10 곱하기 6,000 곱하기 1만 해보세요. 얼마예요? 갯돈 많이 타신 분들은 금방 계산이 나오죠? 6조 원이야. 6조 원이나 평생 일하며 모든 걸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은 종이 나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종을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 곱하기 10만 하면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되세요? 1,000만 원 아니에요. 1,000만 원 받은 종에게 빚을 안 갚는다고 이 목을 잡고 그를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빚
그것을 빚지고 있는 종을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하고 감옥에까지 가둔 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많은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조금 우리 감정 거스리고 조금 우리 손해보고 한 거 있으면 그걸 참지 못해요. 그래 감정을 다 터뜨려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 소리 들리는 게 그렇게 싫을 때 그래가지고 핸드폰 터지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목사님 설교한데 핸드폰 소리가 삐리릭 삐리릭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난가 했더니 목사님 주머니에서 나버린 거예요. 막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이 어찌할 줄 모르고 핸드폰을 켰더니 그런데 하나님이세요? 제가 지금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난 대로 곧바로 하늘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이 예배 중에 핸드폰 터진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핸드폰 터져도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저도 터질지 모르니까요. 많은 때 우리는 자신이 용서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만 탓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흔히들 착오를 일으키는 것은 용서할 때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지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인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용서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개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용서를 받는 입장에서 크게 우를 범하는 일이 영화 밀양에 나옵니다. 주인공 전도인이 아들을 유기한 이 살인범에 대해서 그를 용서하고자 교도소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서 보니까 그가 이미 교도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도인이 이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 난데 내가 용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저가 저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도적으로 장로님을 유혹해서 범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장면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오늘날 말세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용서하며 받았다고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의미 있는 영화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상담 치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으로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 도서관에서 용서에 관한 책자를 다 찾았어요. Forgiveness라고 하는 타이틀을 책 수십 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읽는 가운데서 저에게 큰 은혜를 가져다 준 한 권의 책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애틀랜타 제일침례교회에서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계시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쓰신 Forgiveness라는 책이었어요. 용서라는 책이었어요. 그 용서라는 책 가운데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정확한 영적인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잡아가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다면서 삶 가운데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다른 길이 없어요.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에 잘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댕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면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상처받은 감정들 다 내려놓고요, 그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해가지고요, 그 사랑으로 원수라도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서 그대로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화해하고 회복되지 않을 상대가 없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후부터 저녁까지 정말 통쾌한 하루였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야구, 축구까지. 상대가 누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일본과 상대하면서 통쾌한 승리를 할 때마다 막 다쳤던 가슴이 탁 트이는 기쁨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정작 감동을 준 경기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전에 있었던 베트남과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35년 동안 통치를 받으면서 또 그때 당시 살지 않았으면서도 지금도 이 상처의 감정을 안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고 있는데, 베트남은 지난 1965년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우리나라 국군을 파병해가지고 집단 민간인 학살만 하더라도 80여 건에 이르고 9천여 명의 사람들 살해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강주 민주화운동, 정부에서는 165명의 사망이 했다고 통계를 발표하고 5.18 민주화 유가족회에서는 606명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고 발표합니다만 1000명도 못 된데도 오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논쟁이 끊이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감정을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9,000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음에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 원수의 나라인 한국의 박항서 감독을, 그들의 감독을, 축구 감독을 영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박항서 감독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인이 또 권사 아닙니까? 집사 권사 부부가 얼마나 기도하며 했더니 아시아권 밑바닥에 있던 팀이 이번에 준결승까지 진출했어요. 어제 아깝게 페널티킥으로 승부가 갈렸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우리가 준결승에서 만났을 때요, 우리가 3대1로 승리하고 나서 우리 팀이요, 그래도 박항서 감독이 그 팀을 맡고 있대. 베트남 관중석에 가서 이겨서 죄송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저는 궁금했어요. 그들이 모두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립박수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감동이, 그것이. 그러면서 이긴 것을 축하한다 하면서 꼭 결승에 가서 일본을 누리고 금메달을 따라고 응원해주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이 크리스찬 국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용서 못 하는 원수가 있는데 그들은 용서하더래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먼저 내 마음부터 불행과 고통을 겪습니다. 내 모든 육신이 병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보타서 암이 되고 맙니다. 결국 인생을 불행과 고통으로 수명을 단축시키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용서하면 내 영혼이 주님의 위로 받고 평안해집니다.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삶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일이 형통해집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기 중세 성 프랜시스 수도원에서 수도사에 모여서 수도 훈련을 받는데 매번 수도사들의 물건이 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거예요. 프랜시스 원장님을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성 프랜시스가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는 전부 다 이 프랜시스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몰려왔습니다.
그때 성 프랜시스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각 방을 다 수색해서 범인을 색출해내서 이곳을 추방한다면 그 형제는 영영 수도사의 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설 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소. 그 형제가 다시 주님 품에 돌아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만 용서의 기회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형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성 프랜시스와 그 수도사만이 아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수도원에서 더 이상의 도난 사건은 사라지고 말았어. 모두 다 수도 생활 잘 마치고 떠나갔어. 그런데 한 수도사만이 그 수도원에 남아있는 거였어. 바로 프랜시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형제였어요. 그리고 성 프랜시스를 계속 수발두며 섬기다가 프랜시스가 떠난 다음에 성 프랜시스 수도원의 초대 원장이 되었으니 그가 바로 유명한 중세 수도사 저기 나오죠.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보는 거야. 지오만니 파렌티였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인물입니까? 성 프랜시스가 이렇게 사랑의 성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원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다 용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화평케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에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져가래. 이 동료 종이 그 탕감받은 종에게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기 간구했다는 것은 계속 미완료 광어역으로 기록돼서 계속해서 사정을 한 겁니다. 그것도 사실 그가 이 임금 내는 주인에게 사정했다가 똑같은 26절 그가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라고 사정합니다. 자기는 그 임금 되시는 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엎드려서 사정하기 쉬웠어요. 근데 동료종은 자존심을 다 버리고 그렇게 사정한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사정할 만했어요. 상대방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정하는데도 동료 종에 대해서 참지 않고 빚을 안 갚는다고 멱살 잡고 폭행을 하고 감옥에 가둬버려. 그때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빚을 안 갚아서 이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기억했던 그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한다면 도저히 동료 종에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많은 때 우리도요. 그 어렵고 힘들 때는 참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던 가정들이 좀 살만하니까 서로의 욕심과 욕망이 사로잡혀서 불행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 친구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어렵게 살 때는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며 우정을 지켜왔어요. 근데 그들이 돈을 모아서 유럽 여행을 떠났어요. 스위스의 그 평화로운 호숫가에 이르게 됐는데 편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내면 5,000유로, 우리 한국 돈은 약 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친구가 짰어요. 네가 물에 빠지면 내가 건져주마. 그래서 500만 원 벌자. 얼마나 쉬운 돈벌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빠졌어요. 그러자 다른 친구가 구해줄 거 아니에요. 안 구해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둥살둥 헤엄쳐서 살아나왔어요. 그 친구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빠졌을 때 네가 살려주기로 해서 우리가 5,000불 벌기로 했지 않냐.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해요. 너 물에 빠진 다음에 거기 자세히 보니까 익사하면 만유로 준다더라.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친구의 우정도 사랑도 다 쳐버린 거예요. 많은데 우리 어렸을 때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도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라는 끈끈한 따스한 정이 우리를 묶어줬어요. 지금은 이렇게 풍요롭고 복받고 잘 살면서요, 그런 사랑과 정을 느끼기에는 너무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가정이나 세상이나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그 지난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지휘하는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직분 받았을 때 그때의 감격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잊지 않는다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다 돌봐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다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전주 토요일에 미국의 영웅인 존 맥케인 상원은 세상을 떠났어요. 사실 제가 7년 전 미국 유학생활하는 가운데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이었어요. 저는 진보주의 성향이 강합니다만 그 보수주의 상원론을 사랑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동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는 원래 저기 파나마 운하의 미국 해군 기지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해군 장교였어요. 그래서 그가 장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사실 그 가문은 아주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까지 미국 이 해군 제독 사성 장군들이에요. 미국의 최초의 부자 사성 장군 가문입니다. 그래서 그도 해군 조종사가 되어서 1967년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했어요. 그래서 하노이 폭격 임무를 완수하다가 비행기가 격추되어서 두 발이 부러지고 다리에 총상을 입고 포로로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생의 감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수소문해 보니까 이 아들이 해군 제독의 아들이고요. 더욱이 태평양 지구 총사령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올맹군들이 이를 이용하고자 협상을 제안하고 아들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우리의 제안을 받아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존 맥케인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미군 포로 측은 먼저 체포된 사람이 먼저 석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석방시키려면 미군 포로들 전부 다 석방시키십시오. 그 전에는 저는 부모님의 특혜를 받아가면서 석방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결단입니까? 더 놀란 것은 그 아들의 그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하노이 감옥에 있는데 하노이 CD의 폭격을 감행해버렸어요. 그렇게 정말 부자간에 훌륭한 분 됐어요. 그리고 그는 5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1975년 베트남전이 끝나갈 무렵에 포로 생활에서 석방이 됐어. 그때는 이미 그가 얼마나 혹독한 교도소에 그 폭행과 고문에 시달렸다는 짓이 장애인이 되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애리조나주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4선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에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그 다음 감동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상대가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미국 백인들이 오바마에 대한 니거 하면서 이게 아프리카 흑인종이라고 놀려댈 때 그는 단호하게 선거 캠페인하는 운동원들에게 그런 인신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는 훌륭한 미국의 가정에서 자라는 훌륭한 대선 후보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막았어요. 더욱이 이라크 전쟁이 오래 계속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여론은 철수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어요. 오바마는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맥케인은 반대했어요. 내가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전쟁에 져선 안 됩니다. 애국의 그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결과적으로 패배했을 때 가장 먼저 승복하면서
승복 연설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축하해 줬던 사람이 바로 이 맥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뇌종양으로 고생하다가 82세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의 일생의 정적이었던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과 또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 영결식에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떠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에게는 원수가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나라에 대한 애국과 그의 사명에 대한 충성심만 있었을 뿐이에요. 그가 그렇게까지 평생을 살아오셨던 것은 젊은 날 하노이에서의 5년의 그 피눈물 포로 생활을 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이 기반을 닦을 때 아마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성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를 잊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없고 어느 관계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렸던 순간 죽음 앞에서 삶의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그 어려웠던 시절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합니다. 어떤 수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땅에서 한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님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이 넘기니라 하며 그 단감받지 못한 종의 동료들이 들어보니까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들은 임금님이 사실을 다 자세히 알려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들은 임금이 그 지난날 탕감했던 종을 부른 거예요. 내가 너에게 6조 원을 탕감했다. 네가 어떻게 1,000만 원을 가지고 네 친구 종이 그럴 수 있냐. 너 다시 빚 다 갚아라. 그리고 이놈을 당장 감옥에 가더라. 그리고 옥졸들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이 옥졸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로 생각합니다만 헬라 원어석에 보면 바사니스타이스라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영어로만 tormentors, 고문한 자들에게 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놈의 주리를 털어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너를 불쌍히 여겨 네가 그 종을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이걸 주님께서 강조하시. 그런데요,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7절에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그 단어와 지금 종에게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주인의 종이 그 탕감받은 종을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는 단어는 스프랑크 니스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동료 종을 불쌍히 여기란 말은 LSI라는 네 친구 종을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없었더냐 이거예요. 차원이 틀려버려요. 네가 형식적으로도 불쌍히 여긴다면 그 동료 종을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하지 않았을 때 너는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느냐, 그걸 책망하시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신 사랑을 받아 우리는 형제들 그 사랑을 못 나는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형제들,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오죽하면 최근에 인터넷에요, 불쌍한 한국 남자들이란 글이 떴어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5살 때는 손꼽장난 하는데 엄마 역할을 하는 여자애가 돈 벌어오라고 구박할 때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다는 거예요. 7살 때는 길 가다가 넘어져 무릎 깨져서 우는데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고 아빠가 야단칠 때 불쌍하다는 거예요. 10살 때는
남자답게 살지 않으면 고추 떨어진다고 협박을 받기 시작할 때 남자의 생이 이렇게 멀고 험난한 것인가 불쌍해지네. 그래가지고 10대는 남녀공학 다니는데 무거운 거 옮기거나 힘든 일 할 때 남학생들만 동원할 때 그때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20대는 겨우 대학교 가서 좀 놀아볼까 했더니 군대에서 영장 받았을 때 그때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30대는 그저 밤늦게까지 피곤해 지쳐 살아가면서 벌어온 돈 자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용돈 받았으면서 그나마 피곤해 지쳐 돌아와가지고 육아를 담당하는 아내의 눈치 보며 시회할 때 30대도 불쌍하다. 40대는 더러워서 회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처자식 딸려 있어서 마음대로 사표도 못 낼 때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 50대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머리 다 빠졌는데 그것을 보고 젊은 여사원들이 킥킥거릴 때 내 인생이 그렇게 비참할 수 없대. 60대는 이제 자식들 다 장가보내고 이제 좀 살려나 했더니 몸에 곳곳에서 문제가 터져가 병원에서 나를 자꾸 부를 때 그때 불쌍해진다. 그것이 남자들 뿐이겠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 흔히 우리는요, 사람이 많이 배우고 좋은 가문에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오르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우리가 불행한 줄로 착각을 해. 그러나 알고 보면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이 떴어요. 누가 고민이 많다고,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아서 힘들다고 고민 좀 들어달라네요. 나는요, 마누라가 애 둘 낳고 나랑 살기 힘들다고 이혼 소송한다고 하도 박박대서 이혼해 줬고요. 혼자 애들 키우고 있는데 애들 엄마가 얼굴 반반한 이 남자랑 연애하고 돈줄 대고 있다는 소문나서 애들 귀에 들어갈까 전전긍긍하고, 아버지는 폐암으로 쓰러져서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계시고요. 여동생은 마음대로 연애 안 시켜준다고 몇 년 전에 자살했고요. 또 다른 여동생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 소송하고 있고요. 일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바쁘고 피곤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요? 돈을 계속 이렇게 벌면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반전은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누군 줄 아세요? 나는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랍니다. 여러분, 불쌍하지 않은 인생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봐보세요. 불쌍한가 안 한가? 여러분,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불쌍히 여겨주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고 끝까지 사랑해줄 때 내 자신부터 행복해지고 내 삶이 축복되고 우리 모두 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뭐라 합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을 영광 돌리기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많은 상처 가운데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살아왔겠지만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장로님, 권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비록 순탄하게 살아왔지만 저 인생은 주의 종의 길을 가면서도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을 살아왔어요. 특별히 제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다면 미국에서 시카고 한연합장로교회, 그래도 몇백 명 안 모이는 교회지만 정말 은혜롭고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로 신학대학원 은사 교수님들이 저를 상담학 교수로 청빙을 해줬어요. 저는 교수님들 청빙하면 그냥 교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수회의를 통과하고 이사회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에서 1순위로 저를 하고 2순위로 복수공천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분을 추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회 그 2위로 추천된 분의 친척이 유력하신 분이 그 이사로 있었어요. 결국 순위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미국에 행복했던 목회 버리고 교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곳에 설 땅을 잃어버렸을 때 오갈 데가 없었어요. 정말 제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 신학대학원도 빼먹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교수도 못하구나. 정말 그때 받은 상처와 아픔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은사 교수님들이 저희 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래한 끝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호남신학대학 교수로 갔어요. 저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곳에 내려갈 때 유백하는 심정으로 갔어요. 매일 새벽에 엎드리면 눈물밖에 안 났어요. 정말 그 이의로 교수된 그 목사님과 그 친척되는 그 장로님을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매일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버텼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은 용서해도 앞길을 막아버린 그 목사와 그 장로님만은 용서 못합니다. 주님은 계속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저에게 명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제가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에 평안이 임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가르치는 가운데 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오면서 또 장로신학대학 겸임교수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저희 한양대학교 공대에 다닐 때 같이 서로 번갈아가면 과대표를 했던 절친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은혜를 체험해버려요. 그래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는데 그분이 한 번 와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동서가 장로의 신학대학원 교수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를 떨치고 들어간 그 교수예요. 제가 한번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교수님 만났어요. 아, 최 목사님이 동서 된다면서. 네, 동서 됩니다. 아, 세상이 좁네. 그 다음부터 그 교수님하고 더 친해져 버렸어요. 더 놀라운 일을 그 다음에 벌였어요. 저는 뭐 되고자 인생을 살아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참 뒷바라지 해줘서 부족하지만은 노회장 되고 전국 노회장협의회 회장 되고 또 총회 부회록 서기 되고 금년에 서기가 됐지 않습니까? 금년 6월에 전국에 있는 우리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 총장들을 다 불러놨고 현재 신학교육의 문제가 무엇인가 1시간 강의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장로신학대 총장이 여기 중국에 들어가는 바람에 그분이 그 장로신학대학 대표로 그 교수님이 와 있어요. 내가 그 교수 앞에서 강의를 했다니까. 제가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한 걸 용서한 것 뿐인데 요새까지 다 용서하시고 높여주시고 이렇게 써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데도 억울하고 온통한 일들, 마음 상하고 눈물 난 일들, 어떨 땐 낙심되고 죽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그것만은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어려웠던 시절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만은 결단코 기억해야 돼. 더 나아가서 어떤 원수라도 불쌍히며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영광을 살아가기 주십시오.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상처와 불행과 고통과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 용서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 기억하면 용서하십시다. 그럴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행복은 놀랍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에 응어리진 사람이 있으면 다 십자가 내려놓고 주여 내 감정으로 용서할 수 없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여서 어떤 옷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일단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가슴 아프고 눈물 날 때도 얼마나 많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웠던 시절을 결단코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성에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은혜 아니면 그 뜻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옥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라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오히려 자가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그대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그대로 나 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